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신년 첫 주일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인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서 2013년도를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해, 새 희망, 새 축복, 새. 여러분, 새를 좋아하시나요? 새 것 좋아하시나요? 새 것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 것, 새 사람, 새 교회. 새로 지어서 새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새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는 이제 믿는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가 새 신자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아직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생명이 아니면 옛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해, 새 희망, 새 축복으로 우리들이 금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잘 될 것입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봐야 하는데 그 좋은 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잘못 보면 잘못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되자. 잘 될 것이다. 믿는 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신자는 잘 되는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 교회. 자,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외적인 외형은 비슷하고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만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교회입니다. 참 교회이고, 또 하나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만이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렇게 잘 치장하고 가꾸면 참 교회일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참교회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열매를 맺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는 열매를 맺는 신자가 돼야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가 되면 불행이 닥치고 비참해집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열매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도록 늘 보살펴 주시지만, 가꾸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가위를 들고 계신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신자는 열매 맺는 신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교회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매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이 열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한 10군데 정도의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예, 교회가 맺는 열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맺어야 하는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좋은 열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좋지 않은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또 어떤 열매라고 그러나요? 예,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럽니다. 잠언 12장 14절에서는요, 예, 입의 열매, 또는 다른 시편에서는 혀의 열매라고도 그랬습니다. 예, 입의 열매, 이건 언어, 우리의 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31절에서는 또 무슨 열매인가요? 행위의 열매, 우리의 삶, 행동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이런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열매를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의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요, 빛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8장 19절에서는 이런 열매들을 어떤 열매라고 그랬나요? 내 열매. 이건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열매들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이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이다. 이런 열매를 교회가 맺혀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런 열매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있는 힘없는 무능력한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발로 밟고 있는 이 땅과 마시는 공기와 이 하늘과 이 모든 이 세상에 충만한 생명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어떤 결과들을 생산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맺혀내시는 열매들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열매는 전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자식이신가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나와야 맞습니다. 예수 이름 빙자해서 하나님 닮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 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교회예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자,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이 교회, 지상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은 것은 진정한 교회가 더 많지만 진정한 교회로 볼 수 없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건강을 굉장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배, 갱신, 교회, 갱신.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교회 갱신을 부르짖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4가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의 특징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드릴 터이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특징 하나는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개인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붙잡아주는 교회입니다. 여럿이지만 하나를 이루고 응집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럿이지만 하나로 결집되어 있는 교회, 색깔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 크기가 다르지만 서로 어울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설명하실 적에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 세우셔요. 근데 주님이 이 교회를 누구 것이라고 그랬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신 그분께 죽기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그런 교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진정한 교회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게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게 있어요. 가짜 교회들에는 없습니다. 자, 그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영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왕자의 권세는 누구 권세와 같죠?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왕자를 해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힘있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권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자,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친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자, 이 천국 열쇠가 뭘까? 그리고 이 열쇠는 누가 주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인이 있어요. 누군가요?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줍니까? 당신의 진정한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받아가진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해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1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열쇠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열쇠를 주시면서 이 열쇠를 왜 주시는지, 이 열쇠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는 교회가 땅에서 사용하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하늘을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이 뭘까? 그 열쇠를 가지고 해야 하는 그 일이 뭘까? 이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는 일이고 하나는 푸는 일입니다. 열쇠, 그래서 열쇠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는 잠그는 거예요. 붙들어 매야 합니다. 자, 뭘 잠그고 뭘 붙들어 매야 하는 겁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결박시켜야 하는 거예요. 사탄의 힘을 결박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그리고 사탄에게 조종받는 무리들을 결박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잠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푸는 일도 하는 거예요. 자, 푸는 거예요. 어디에서 푸는가? 푼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게 유혹이 되어서 영적으로 세상에 묶여 있는 데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 잠그고 결박하고 풀어주고 하는 이 일이 뭔가요? 이 일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는 거 아시죠? 혈과 육이 아니다. 고집 부리고 자존심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재산 가지고 재정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명예 가지고 직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맨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만 그냥 이렇게 눈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힘을 잃고 어둠의 영들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교회,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주님이 건져 찾으실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오염되고 부패되어진 교회는 주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상하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영적으로 거룩성에서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의 교회의 성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해야 해요, 주님의 교회는. 자,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로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교회, 또 하나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님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과도히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늘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의견을 다 수렴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질서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 결정을 마지막엔 제가 이제 내리지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날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오순절의 신자들이 나가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양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양육과 교제. 예.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공동체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첫째,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헤어지고 모이고, 헤어지고 모이고. 여러분, 헤어져서는 또 뭘 했을까요? 이 가슴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이 복음을 나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져 있다가도 정기적으로 다시 모여서 말씀 배우고, 사도들로부터 계속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함께 음식 나눠 먹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자꾸 모여드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 무슨 고난이라고요?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믿음의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교인은 여러분 그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천국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기뻐지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뺀질거리지 않습니다. 나 시켜주세요. 나 일할 것 주세요. 그렇게 자원합니다. 이건 우리 가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그냥 가정이 사람 사는 가정처럼 유지가 되고 그 만들어지는 걸 식구들이 다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창고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해야 할 때는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때가 되면 바깥에 이렇게 이 깜빡하는 그 전기 등 줄을 이렇게 내리고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밤에 아름답게 보이게. 멀리서 봐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 무슨 교회구나라는 걸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걸 할 적에 여러분 영하 10도, 15, 12, 3도, 4, 5도 내려가는데 그 공사하려면 여러분 4시간, 5시간, 6시간 가서 밖에 나가서 그거 일해야 해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거 하다가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리고. 모여서 하자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모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꼭 핑계대고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심령은 그거 제가 할 일이죠. 뭐 물론 다른 일들이 생기면 뭐 그 일 볼 수도 있어요.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핑계대고 나가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작년 사실 솔직히 어저녁에 우리 참 몇몇 분들이 예배당 청소했습니다. 예배당 청소 당번 맡으신 분들이 청소라는 걸 잊어먹고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청소를 해요. 여러분, 청소 당번, 저는 예배당 청소하는 거 좋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저라도 해야죠.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자원하는 믿음의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세상에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땀방울 흘리는 것을 피해가지 않는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긍휼과 선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긍휼과 선교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교회요, 성도의 사귐과 양육이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구제와 선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늘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도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와 구제와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 나가십시다. 네. 믿지 않는 이 지역 사회와 소통이 딱 끊어진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교회들과 소통이 되는 교회, 이게 지역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들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 저들이 그래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슬슬슬 계속 꾸준히 옮겨오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지상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이 제 생각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벼랑간 이 화초, 이 풀, 이런 꽃 이야기를 할까요? 백합화 얘기를 벼랑간 왜 하실까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믿음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백합화 꽃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눈 뜨고 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는 사람이 인식을 해주지 않는데도 잘 자라고 잘 커 가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70억 60억 인구 다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전능자세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하신다고요. 왜? 같이 하자고. 왜 초대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고쳐 세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왜 그렇게 어설프고 다시 손봐야 될 일이 자주 생기고 제대로 정말 이 전문가답게 탁월하게 잘 못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주님은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은 우리들을 데리시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상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한 교실 안, 저는요
초등학교 지금 기억이 3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거든요. 촌놈이 서울로 유학을 딱 갔는데 우리 반에 번호가 83번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83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83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선생님은 83명을 다 꿰고 계셔요. 얘는 성격이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과목 중에 뭐를 잘하고 뭘 못하고 얘는 하여간 꽉 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정말 탁월한 우등생들은 별도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당신의 교회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지침서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후리한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은 다 아시죠. 이걸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하여 따르면 그 신자가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때 버르장머리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가끔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고선 한번 아파도 눈물 찔끔 나면 그거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철든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조금 아까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그랬어요. 자, 백합화를 보라 그럴 적에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심겨져 살아있는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물 주는 것밖에. 그렇죠? 물 주는 것밖에 우리는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자란다 말이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게 향기를 풍겨내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생명.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생명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 자라고 움직이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라고 그러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죠. 자기가 다 하는 것인 줄 알고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과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영이 다 죽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육으로만 사는 사람, 세상만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사람, 그게 육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볼 것을 보고 살되 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할 일, 사람은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밖의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죠. 심는 일, 물 주는 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동안 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이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심고 물 준다는 게 뭡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좋은 토양을 마련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씨가 자라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은 제거해 주고, 수분이 부족하면 물 주고, 벌레가 생겼으면 벌레 잡아주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일구어 주고 고슬고슬하게, 땅이 양분이 부족하면 거름 넣어주는 일하고, 이것이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왜? 수고니까. 그거는 땀을 흘리는 일이니까. 열매만 생각해. 열매만. 이게 바보예요. 이것이.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신자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원리에 집중합니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정, 여기 이 관리, 보살피는 일에 충실하면 그 충실한 것에 맞게 결과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 것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원리와 순서,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잘 돼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원리, 과정, 순서, 여기에 땀을 흘리는 것은 피해가려고 그래요. 결과만 생각해요. 이거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원리. 여러분,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땅 고슬고슬하게 땅 김매주고 거름 넣어주고 하는 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라고요. 이 일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원리는 돌보는 일입니다. 보살피는 일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도록 보살펴주는 일이에요. 가지를 보살펴주고 잎사귀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한 결과는 항상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할 일은 생명이 자라나는 데 저항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고 뿌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건강하게 하면 해로운 벌레를 잡아 제거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영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들어와요. 이 가라지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몇 년은 좀 잘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가라지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교인들 상처 주고 파당을 만들고 소그룹으로 자기네 끼리끼리 모이게 끼리를 만들고 목회자를 참 지글지글 속색해요. 분명히 이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목사는 마음이 좋으니까 다 내비두면 선한 교인들이 계속 상처받고 고통당합니다. 가라지들은 잡아줘야 돼요. 이 관리예요, 관리.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재직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십시다. 해로운 벌레들은 잡아줍시다. 수분을 공급해 주십시다. 척박한 토양에 기름을 잘 넣어 주십시다. 그러면 뿌리가 좋아지고 열매를 맺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의 관심은 열매보다는 우리의 이 원리, 이 과정,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잘 되는 원리는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금년에 그런 다짐하고 첫 주를 출발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